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샬롬.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곳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0년도 6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반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은 2020년도입니다. 우리 시간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여름이 온 것처럼 굉장히 무더웠어요. 올해도 많이 무덥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가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공부잖아요.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지난주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시나요? 아마 우리는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약속은 지금도 ing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읽어준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뜻이 무엇일까요? 보혜사란 보살펴 베푸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돕는 성령,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의미로 표현된 것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인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나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서로 배우지 않은 언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은 언어로 기도했고 소통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배우지 않은 언어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방언을 의미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방언밖에 없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은사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은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경험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경험될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읽어준 말씀 가운데 이 세 개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이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루 10분이라도 좋아요. 아니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교제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서 역사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를 시작할 때 마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위에 그리고 청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